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3주간 우리 교육부서 주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파워티즈 청소년 부서가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이제 돕고 주관하게 되어지는데요. 각 학교 교복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잘 자라오고 또 각 생활 안에서도 또 이 교복을 입고 그리스도에서 열심히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먼저 좀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의 임재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경배하며 나가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새롭게 하신 놀라는 영화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이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이 은혜 속에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돌봄센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봄센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며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3년 한 해를 결산하고 24년 사역과 예산을 계획하고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비전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산심의위원회를 위하여 2024년 예산을 세워주시고 2024년 사역과 예산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사역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재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음 세대 파워틴 학생들과 함께 온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파워틴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단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하늘소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모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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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파워틴즈가 예배를 함께 주관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투박하지만 볼륨 조절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먼저 축복할 때는 우리 틴즈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함께 환영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좌우에 계신 바라보시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준비했다는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공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도 항상 주의 깊게 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시식 코너를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시식 코너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심성 가운데 기본적으로 공짜 그 심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공짜라면 똥도 가져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본 것이 아니군요. 공짜라면 똥도 가져간다.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공짜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땀도 흘리지 않고 또 대가도 지불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짜로 다 얻고 공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송합니다,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심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지만 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대회만 나가면 다 금메달 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훈련을 하고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떠나서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1년, 2년, 4년, 5년, 10년을 기다리면서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보를 보고 있지만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두기 위해서는 힘써 심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짧은 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2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느헤미야 6장,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이 이 6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처럼 여겼던, 그들이 비전으로 가졌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면 좋겠다라는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그 꿈과 비전을 이제는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꿈과 비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졌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온가족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너 꿈이 뭐니?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말하면 1등으로 나오는 대답이 뭔가 하면 뭐예요? 에?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1등입니다. 1등.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2등.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으면 돈 많이 버는 거요. 이게 2등입니다. 다른 거는 3등, 4등 밀려 있는데 1등과 2등으로 나오는 아이들의 답을 들어보면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요. 문제는 그 문제의 산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이제 잠을 잘 때도 발 뻗고 두 손 두 발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다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유인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과 그 모든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운동을 참 좋아할 텐데요,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의 기본은 자세를 잘 잡는 겁니다. 자세를 잘 배우지 않고 자세를 잘 잡지 않으면 그 운동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명 이 폼생폼사라고 하지요. 그 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를 할 때에도 폼이 잘 잡히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이리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볼링을 할 때에도 굴린 공을 가지고 내 폼이 잘 잡혀 있어야 공이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양궁도 마찬가지죠. 양궁할 때 활을 쏠 때에도 활을 쏘는 주는 거지만 그 쏘고 난 후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폼이 잡히지 않으면, 그 자세가 잘 잡히지 않으면 스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려면 처음부터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이 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 비록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잡혀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할 때에도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야, 놀러 가자, 게임방 가자, 노래방 가자, 축구하러 가자, 놀러 가자, 뭐 그런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성문에 문짝을 달았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여 그 비전의 마지막 문짝을 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꼼수, 그 속임수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갖 방해와 공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의 내용들을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의 오랜 친구이자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책략인지도 모르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를 찾아가지요. 근데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 그래야겠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결정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스마야가 하는 말은 이 다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거짓으로 말했던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과 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더라도 그 성전 안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제도를 세우시고 그 성전 제사의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는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든든히 붙잡고 그 안에 서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어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근거 없는 말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살면 그런 말들을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악성 루머들 때문에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는 건커녕 동족들로부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동족들을 이용한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상모략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실 무근이며 너희들이 멋대로 지어낸 유언비어다, 그렇게 단칼로 말해버립니다. 자질구레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긴 소리로 그 모략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을 해도, 해명을 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9절 말씀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하지요. 그들이 공격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모략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 누명을 좀 벗겨주십시오. 저들이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저기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리만큼 기도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근거 없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겹겠습니까?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사명 가지고 오긴 왔는데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비전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목표를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되었고 매주 월, 수, 금 저녁마다 그 느헤미야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탔습니다. 이 보트를 탈 때 그 젓는 노에다가 문구를 하나 새겨놨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한쪽 노에는 일하라. 기도하라, 일하라. 그 노를 항상 잡고 이렇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의 글자를 보고서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할아버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새겨진 그 노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못 적게 묶어놓고 일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 그 노만 그 손자에게 적게 하는 겁니다. 이 노를 한번 저어봐. 그러니까 그 손자가 열심히 일하라 라고 적혀있는 노를 저었겠죠. 그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노를 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쪽 노만 열심히 저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자꾸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이것을 묶어서 이제 기도하라 라는 노만 한번 저어봐. 이쪽만 계속 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반대로 또 거꾸로 도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보트처럼 앞으로 갈 수 없는 거란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이란다.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문제이고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것도 문제다.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방법이란다. 그렇게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비전과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좀 작은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웃지 마십시오. 뱃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배가 저보다 더 나오신 분들이에요. 뱃살이 안 빠져요. 뱃살이. 근데 배가 생각보다 제가 볼 때 뱃살이 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 배를 볼 때마다 아빠 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만질 정도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뱃살 빠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뱃살이 빠지기만 기대합니다. 그러면 뱃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저희 막내 아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운동 안 하면 안 빠집니다. 예전에 교회를 같이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하고 또 집사님 한 분하고 다이어트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누가 살을 가장 많이 빼느냐. 그래서 이 몸무게 비례해 가지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하고 그 부목사님이 가장 많은 비율로 살을 빼가지고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금을 내 가지고 그 상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상금 가지고 그날 저녁 셋이서 배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2kg가 쪘더라고요,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수준에 머물면 내 체중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유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성취했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꿈과 비전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비전을 이뤄가는 인생 되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행하며 무엇보다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꿈이 없는 세대이고 비전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뜻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계신 듯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꿈과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사 자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게 되는데,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입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는 또 파워 키즈 우리 아동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예산심의위원회 조직을 하고 이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와 당회 우리 권사님 대표에서 신정 권사님 예산을 또 심의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요. 위원회가 잘 활동하고 내년 살림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제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이제 마지막 임기의 행사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장 면을 좀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트리 점등하는 일도 함께 해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시고, 또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그런 경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시 동문시장 앞에 있는 광장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기관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또 2024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공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명석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못 오시는 상황 계시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드림박스가 와 있는데 서울 드림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드림박스 50박스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교연합회 노회 주교연합회에서 주교연합회 대회가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파워키즈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허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 신고를 할 예정이고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2층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짐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짐을 좀 옮겨야 되는데 식사 마치고 나서 힘이 있는 분들은 몇 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다리 일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합당하게 쓰여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비전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거주하겠습니다.